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글자 그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 장소가 오늘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르비딤,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의 어느 한 기둥에 사는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의도한 건 아니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전쟁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치르게 한 전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두 가지 전쟁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대대로 싸운다. 즉 이 광야에 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도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전쟁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왜요? 지나가는 광야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이 자체는 육신과의 싸움을 뜻하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분명한 꿈,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에 이 두 가지 전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 나란 존재, 영적인 이 상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즉 영적 전쟁 상황이 내가 질 수도 있다는 거, 영적인 대적 앞에서 내가 질 수도 있다는 그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내 육신의 상황을 내가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영적 대적의 상황을 내가 직시하지 못하면 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내 욕심을 내가 다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욕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냐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인지도 모르고 내 계획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인 양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영적이어서 잠을 자지도 않죠, 먹지도 않죠, 쉼도 필요 없죠. 그래서 베드로전후서 5장 8절 말씀 뭐라 합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갖가지 공격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 속 사람이 내 욕심인 줄 모르고 내 생각인 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도 너무 아픈데, 마귀는 이런 모든 영적 상황을 알고 또 마귀다운 공격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육신과의 싸움은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그러나 두 번째, 이 가나안 땅,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로 갔던 그 땅에서는 육신과의 싸움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두 전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도 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 싸움의 관건이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패하게 되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죠. 가나안 땅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전쟁이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 첫 번째 전투였잖아요. 그 첫 번째 여리고 전투가 어땠습니까? 그 성을 몇 번 돌면 7번 도는 거.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육신과의 싸움이든 하나님 나라 확장이든 꿈과 비전을 향한 싸움이든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대대에 걸쳐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런 싸움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육신과의 싸움은 내 육신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육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려고 할 것이고 거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땅이 회복되고 땅이 차지되는 싸움, 대대에 걸쳐서 평생에 우리가 누리게 될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과의 싸움을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 내가 거룩하여진다, 성화라 그러고, 꿈과 비전에 이룬 하나님 나라 확장은 영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들어 쓰신다, 그런 신학적인 표현으로 또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싸움 중에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첫 번째 싸움, 육신과의 싸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과의 싸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거룩하게 빚으셔서 하나님 그분 원하시는 그 나라에 분명한 그 나라를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회복하는,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분명한 그 가치,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매번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에 갇혀있냐? 내가 좀 하나님을 찾았다가 못 찾았다가, 하나님을 좀 찾았다가 못 찾았다가, 이런 자기와의 싸움에만 갇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광야에서 자기와의 싸움에만 갇혀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이 비록 수많은 아모리 족속들과 높은 성들이 있고 철기 문화가 자랑한다 해도, 아낙 자손이, 거대한 장대한 아낙 자손이 거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자기와의 싸움에 빠져버리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늘 했던 고민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좀 더 먹는 거, 좀 더 마시는 거, 좀 더 입는 거, 좀 더 입는 거, 그 싸움에만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점점 이제 거기에만 집중하죠. 자기 꿈과 비전을 따라 회사나 사업을 결정하기보다는 꿈과 비전을 모른다는 걸 핑계대고 조금 더 월급을 주면 이 소중한 시간과 목숨을 불태워 달라는 그 요구 앞에 스스럼 없이 자기를 줘버리죠. 그리고는 내가 아직 꿈을 모르니 비전을 모른다는 그걸 핑계대고 자기 삶을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쪽을 위해서 흘러보내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자 하시고 나만이 걸어갈 길이 있다 하셨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높여드릴 그 꿈과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어느 순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만 집착해 있는 모습,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만 집착해 있는 모습. 노골적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집착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 회사가 필요로 하니까 해주면서, 그러다가 다른 데서 월급 좀 더 준다면 거기 좀 기웃거리고 그렇게 쫓아가 버리고, 뭔가 희생할 줄 알고 뭔가 인내할 줄 알고 돈을 벌고자 함이 아닌 나만의 가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실 그 길에 대한 소중한 발걸음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길을 걸어가는. 오늘 새벽에 CBS 아침인가요? CBS 라디오를 듣는데 자기만이 걸어갈 길을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를 해요. 15년 동안 대기업에서 샐러리맨으로 있었던 한 자매가 더 이상 이 15년 이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가는 자기만이 걸어갈 길을 못 걸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일을 시도한 것이 이 김치볶음밥 전문 트럭, 이 푸드 트럭이라 그러죠. 푸드 트럭을 하나 사서 김치볶음밥을 전문으로 하는, 포장을 해서 파는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1,700원에 팔더라고요. 야,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이 있어요. 전 세계에 김치볶음밥을 한번 수출해 보고 싶다. 야, 제가 그걸 보는데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자매, 그 CBS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일 텐데 이 자매 이 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적극 동의가 되든지, 얼마나 적극 동의가 되든지, 뭔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매가 김치볶음밥을 파는 게 평생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 자매는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걸어가는 그 길목이 남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하고, 월급도 작고, 뭔가 이렇게 평가 기준을 보자면 모자라고, 그래서 안 가는, 이번 우리 2부 수련회 때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주제가 뭐냐면 이 모험이라는 단어입니다. 모험. 사람의 욕구 중에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게 갈망함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식의 욕구, 먹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왜 사람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두 명이서 오락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 갔노?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 욕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자꾸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하는 욕구 중에, 그리고 잘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뭐냐면 이 모험의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모험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모험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험이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모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삶은 계속 정체한다는 거죠. 폴 트루니에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사람이 모험을 즐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모험을 계획하고 덤벼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타락하게 돼 있다. 정체하고 적체되고 떨어지게 돼 있다. 만족도가 없다. 그래서 꿈이 없을 수 있다. 모험하지 않으면 꿈이 없을 수 있다. 그 사람의 표현이에요. 참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던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 이유로 우리는 모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자세히 보세요. 다 모험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걸 가는 게 맞는지, 이 양로는 걷는 게 맞는지, 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모험이죠. 모험, 물론 저는 좋아서 했지만 그러나 모험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을 제대로 결혼하는 건지. 모험이죠. 직장을 정할 때도 모험이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다 모험이에요. 다 모험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은 그 모험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객관적으로 정말 내가 살아가는 길에 나는 지금 어느 싸움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에다가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권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 일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영향력, 가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육신과의 싸움에만 빠져 있는가? 뭘 땅을 차지함도 없고 하나님 나라 영광 승리를 맛봄도 없고 그저 목덜미 붙잡는 그런 내 육신적인 생각에만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내 길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고 계신지 아니면 육신적인 싸움의 자리에서만 머물게 하는지. 물론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그 거대한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와의 싸움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자기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좀 뒤돌아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 삶은 결코 우리 삶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삶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삶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을 맛보지 못한 채 걸어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과 나누는 대화 중에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많죠. 물론 제 스스로를 봐도 안타깝죠. 왜냐하면 안타까운 여러분들을 대한다는 내 스스로도 안타깝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식업 빠진 인간들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도 저한테 인내의 훈련의 기회입니까? 그렇게 저 혼자 토로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원리를 여러분이 종종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그 기도하자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정말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저희 얘기해 주죠. 기도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 나는 어떤 문제의 답을 찾으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줄 알아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이 없죠. 내 계획이 없죠. 내 생각이 없죠. 그냥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장 귀한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 계획이 나타나면 그 계획을 통해 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뭘 주시냐? 확신을 주시죠. 말씀을 통하시든 혹은 주관적인 어떤 분명한 확신을 주시죠. 확신을 주면 이 사람은 기도만 한다고 하는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시도해보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발걸음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동력자들과 재원적인 거, 필요한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지 못했던 걸음이었어요. 이만큼은 전혀 알지 못했던 나와 관계없는 길이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면 가장 귀한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기도만이 답이고 기도만 하겠다고 덤벼들었는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욕심도 없죠. 하나님 먹여주신 먹고 안 그러면 죽어버린다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남아있을 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순수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또 묻죠. 하나님,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확신을 주시면 발걸음을 내딛죠. 그래, 가보자. 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가보자.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이미 준비해놓은 하나님의 그 길들이, 이미 열려져 있는 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은 더 뭐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 발걸음을 통해 그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려놓지 못할 일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도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니 나를 채워 가실 거고, 내가 뭘 준비하는 게 안 돼도 그 다음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 하나님께 답이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해결될 일들이 많다 해도 오늘 주님 나를 불러가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고백한다면 기도가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직장 내려놓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직장 붙들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죠. 이거라도 놓아버리면 내가 뭐 먹고 사나 고민되니 못 내려놓죠. 이거라도 내가 안 하면 무슨 일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더욱 나은 길로 혹은 이것 말고도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여러분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린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떠나자 하시면 그 떠나자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니까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영원히 이곳에서 머물라 하신 줄 알고 영원히 머물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도죠.
그래서 그 발걸음을 걸어가면 더 기도의 자리가 불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을 주셨고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주셨고 확신 때문에 발걸음 내디딜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일이 준비되어 있고 길이 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가 걸어가면서도 와, 하나님 벌써 준비해 놓으셨네요. 이미 열려져 있었네요. 이미 다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네요. 그러니 그 사람 또 뭐 하겠단 말이에요? 또 뭐 하겠어요? 또 뭐 하겠단 말이에요?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인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맛보지 못하다 보니까 광야에서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늘 어려움이 닥쳐야 되고 문제가 닥쳐야 되고 직장이 할 수 없이 내가 쫓겨나가는 그 상황이 돼서야만이 기도하게 되고 병에 걸려야만이 기도하게 되고 이 세상 풍파 다 당해야만이 기도하게 되는, 왜? 기도하지 않고 자기와의 싸움에만 빠져있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다 보니 인생길을 걸어갈 길을 걸어가지 못하다 보니 어느 길로 갔겠습니까? 자기 욕심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원리대로 걸어가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니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어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기도한다고. 기어이 그때 어려움 당하면 그제서야 해결해 달라고, 병 고쳐 달라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 일을 누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그 병을 누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이 아닌 나만의 내가 원하는 길을 가다 보니 그런 일을 자초한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둬. 심은 대로 거둬. 그래서 늘 당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기도하러 옵니다. 새벽에 잘 안 보이던 사람이 제일 앞에 와가지고 새벽에 주여 하고 외치면 반갑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인간이 지금 좋은 일 때문에 왔을까요? 나쁜 일 때문에 왔을까요? 뭐 그거라도 교회라도 기도하면 감사하겠지만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길을 여러분 이미 눈치채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원리라는 걸,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살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원리를 알고 살아가면 이 원리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에 따른 열매를 보게 되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더 우리 누리게 되죠. 점진적으로 더 큰 믿음을 누리게.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기어이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삶으로 경험하고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원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미 이렇게 해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기어이 내가 이걸 원리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왔을 텐데 원리를 모르고 막 걸어와 버려가지고 뒤늦게야. 그럼 이 두 가지 삶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도전, 그 다음에 이 점진적 상승. 그런데 여기는 소구, 움츠려들고, 꿈과 비전, 도전, 여기서 논해지지 않아요. 왜? 자기 삶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소극적으로 움츠려들게 되죠. 아이고, 내가 또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기뻐하지만, 자기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말씀에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놨구나, 말씀에 이게 이미 있었구나, 뒤늦게 아는 경우는 도전, 믿음, 용기 아니요. 소극적이고 움츠려들고 불안해하고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극명한 차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질서, 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데 말씀을 쌍그리 무시하고 살아가니, 첫 번째, 내 삶이 지경이 넓어질 수 없죠. 두 번째, 말씀 무시하고 살다 보니 그래도 삶은, 시간은 쓰여지고 에너지는 쓰이고 삶은 쓰여지니까 전혀 엉뚱한 데 가고 난 다음에, 터지고 당하고 난 다음에야 아이고, 말씀이 말했던 게 맞네. 뒤늦게요. 어려움, 아픔, 병, 고난, 고통 겪고 난 다음에 아이고, 말씀이 말한 게 맞네.
그제서야 말씀의 원리를 뒤늦게야 발견하지만 그제서야 더 적극적이고 더 용기와 더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더 소극적으로, 더 움츠려들고, 더 어딘가에 적당한 꿈과 비전을 논하지 못하고 믿음과 용기를 논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삶입니다. 이게 바로 삶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렵지도 않아. 우리 형편을 아시고 주신 은혜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신앙을 거절할 만큼 용기도 없어서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그 삶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점점 나이가 멀어지면 20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고 30대 할 수 있는 기회가 놓쳐지게 되고 40대 할 수 있는 게 놓쳐지고 50대 할 수 있는 게 놓쳐지고 인생이 뒤늦게서야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덤벼본다 하지만 눈이 어두워서 책도 잘 안 보이고 체력이 안 좋아서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줄 알면서도 그 나이가 세월이 지났다는 그 이유로 마음대로 되지 않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전쟁은 대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직접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쟁은 자기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정욕, 욕심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은혜. 두 번째는 그런 육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 그분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육신과의 싸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20, 30대인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감히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과는 이런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 위에서 기도의 자세를, 절대적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적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뭔가 내가 뜻을 이루고 내 걸 해결하기 위해 덤벼드는 그 1차적인 필요와 원함의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어떤 길이든 피할 길이 있으시며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셔서 어떤 길이든 주관하실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오늘이라도 직장을 내려놓으라 하시면 주님 뜻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안 하실 말이 없고 못 하실 말이 없고 안 들려주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기도되어질 때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확신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고 준비해놓은 그 은혜를 보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바쁘게 일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나오면서 그 차이를 굉장히 느낍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기도하고 듣고 저 혼자서 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기도하고 듣고 다른 지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저는 도로 기도하게 됩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자 하시면 네 주님 좋습니다. 분명한 확신 가지고 그럼 하나님 누구에게 누구와 함께 동력합니까? 정말 그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겼을 때는요 하나님 누구하고 함께 가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질질 끄셨던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나게 하시고 제안하면 그 일이 착착착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체를 세워서 일이 되면 저는 또 기도하면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계획을 삼아. 그러다가 하나님 또 일려주시면 또 마음의 확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확신이 되면 또 누구하고 어떻게 갑니까? 지금 제 마음에 한 20몇 가지
다 따져보고 다 한번 적어보는데 17가지 적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좀 더 더해졌는데 20몇 가지 정도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 우리 교회 와서 2년 동안 기도한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기도 제목이 아직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게 이루실 때가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제 이 마음에 떠나지 않고 생각이 계속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인내할 뿐이고, 그 일을 가장 적절한 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더 믿어드리고 더 맡겨드리고,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 저도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저도 제 몸을 움직여서 예전에요, 작년에 청년 일부 처음에 왔을 때는 새가족들 제가 다 만났고요, 장기교사들 다 만났고,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 형편에 맞는 복음 제시하고 도전하고, 저는 그거 제시하면서 인간 주일날 오겠다 싶은데 안 와요. 그 말과 이 언쟁으로 되는 일이 아니네. 그냥 기도하고. 누차 말하지만 작년 여름 수련회, 우리가 여름 수련회 끝난 다음에 주일 출석이 일부가 136명이었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 때는 141명 왔어요. 여름 수련회 때 141명이 왔다. 제가 그 인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수련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마음은 떨리니까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 그래서 그때 대창이와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7일 금식한 겁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아이고, 대창이하고 7일 금식하는데 이틀 지났는데 대창이가 그러더라고. 와, 3일 금식이면 내일 끝나는데 아직 5일이나 남았다면서. 정말 그때 정말 우리 대자 돌림, 이 대 또 한 놈 저 잃어버린 대 하나까지 정말 제가 저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분들 통해 우리 양떼의 형편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저 뭐랄까, 솔직하게 말하실 때 꼴통들, 재밌냐 네 얘기인데 지금? 그때 같이 금식했던 놈은 저번 뭐라는 줄 알아요? 하도 기도원에 있으니까 금식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고등부 수련회 가서 기도해주고 오자. 그 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엔젤리너스 거기 가서 하도 난리 쳐가지고, 그러면 저 탄산수를 하나 사 먹어라. 탄산수는 물이니까 그 탄산수를 하나 사 먹어라. 그 탄산수 하나 사 먹고 오더니 하는 말이 그 얼음을 달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얼음을 몇 번을 먹었는지 몰라. 바다닥 씌우면서 그까지는 용납하고. 근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저번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때 뭐였어? 와플? 허니브레드 냄새를 맡고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허니브레드 사서 냄새만 맡고 버리면 안 될까요? 제가 사람이 미쳐가는 걸 봤어요. 정말 실력도 안 되는 놈이 금식한다고 덤벼들어서 그 끝판을 보여주는 걸 제가 봤다고.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냄새만 맡고 버리겠대. 냄새만 맡고. 둘이서 누워가지고 페이스북에 맛집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집은 많이 뜨냐 하면서 맛집 막 챙겨놓고, 정말 기가 막힌 얘기 해드려. 일주일 금식 끝난 다음에 보식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둘이서 그 맛집 이틀 만에 다 돌았어요. 이틀도 안 된, 연락이 없더라고. 이틀 동안 연락을 안 해, 목사한테. 알고 봤더니 그 이틀 동안 맛집 다 돌아다녔어. 그러나 그때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인데, 수련회 갔더니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 있고, 오히려 우리 전사님들 부장님 일을 다 해놓고 우리 지체들이 일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 힘을 빼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기회일 수 있겠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내 힘을 빼는 거죠. 그렇죠? 내 힘이 빠지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맞지 않죠.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힘이 빠지는 순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 힘이 빠지는 순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예배드리러 온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인정함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 알면서 하나님 음성과 그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힘을 치고 있고 자기 문화와 여유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미래의 발걸음 위해 지금 이 순간 우리 예배드린 이 순간에 그들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텐데 우린 이 순간 그들과 달리 하나님 인정하게 달려나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한 채 하나님 인정함도 없고 그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주일날 온 수준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맛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힘이 빠진 자리에서 나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